정옥성 목사의 아침 단상 177호입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권력형 사기 사건으로 세종 때의 김도련이 꾸민 노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황희정승과 내각의 좌의정, 우의정, 부원군 등 거의 모든 사람이 관련된 김도련 노비 조작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김도련의 할아버지 김원용은 친구 김생과 함께 일찍이 함경도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 김도련에 대해 이르러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할아버지의 친구인 김생은 그 지방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일이 잘 되어 엄청난 돈밭과 1000명이 넘는 노비를 가진 갑부가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가요? 김원영의 손자 김도련은 문서 하나를 조작하여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희한한 생각을 짜냈습니다. 조선 시대의 신부는 즉 자기 할아버지의 친구인 김생을 자기 할아버지의 노비였는데 함길도로 달아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부는 세습이 되는 것이므로 자기 할아버지의 노비면 그 후손과 후손의 노비들은 저절로 자기의 노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전 재산과 함께 노비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던 조선시대에 1000명이 넘는 노비라는 엄청난 재산이 굴러오는 것입니다. 김도련은 노비 문서를 조작하는데 성공합니다. 열심히 양민으로 살던 김생의 후손 426명을 통째로 노비로 만들었고, 그들의 전 재산과 1000명이 넘는 노비를 모두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성공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정계 여기저기에 뇌물을 바쳤는데 뇌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노비였습니다. 좌의정 이원은 4명, 우의정 조연은 15명을 받았고, 곡산 부원군 연시종은 10명을 받았고, 병조 판서 조말생은 36명, 참의 조승덕은 8명을 받는 등 노비들이 뇌물로 쓰였습니다. 그 밖에 우의정 정탁, 평성 부원군 조견, 공조 참의 조승덕은 사건이 벌어진 세종 8년에는 이미 죽었으므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말생이 받은 뇌물은 당시 화폐로 780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시세로 적어도 10억대는 되지 않을까요? 노비는 무척 값이 높은 재산이었습니다. 사헌부의 조사로 이 일이 밝혀지자 이원은 여산에, 조연은 황해도 수안에, 연시종은 강원도에, 조말생은 충청도 회인으로 각각 귀양을 갔습니다. 형조의 수사관 박구와 정량은 곤장을 맡고 파면, 예조 참판 하연, 경창부 소윤 이숙치, 이조정랑 조국관, 판내자 시사 김타, 첨지 통례문사 임인산, 호조 정랑 이효래, 지승문원사 황보인, 부정 낭지,
부정남지, 지안군 군사 김희공, 지읒천 군사 윤간, 정주목사 남궁계 등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주범인 김도련은 어떤 처벌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비 132명만을 압수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양민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졸지에 억울하게 노비의 신세가 된 김생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풀려나지 못하고 여전히 노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할 억울한 일은 이들의 후손 역시 조선 500년 내내 대대로 노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기 사건은 황희정승과 내각의 좌의정, 우의정, 부원군 등 거의 모든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서 세종이 뒤를 봐준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귀양을 갔던 자들과 삭탈 관직이 되었던 자들은 2년이 조금 넘어서 모조리 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김도련의 노비 조작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김도련의 노비 사기는 99% 성공한 것입니다. 김도련의 노비 사기는 전형적인 권력형 사기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김선달의 사기와는 그 종류와 다른 아주 악랄한 것입니다. 사기를 친 김도련은 무죄 방면이 되었고 뇌물을 받아 처먹은 대감나리들은 눈 감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김생의 후손들은 어느 누구도 변호해 주는 사람 없이 자자손손 대대로 억울한 노비로 전락하여 조선 500년 내내 복권되지 못하고 억울한 노비로 살았습니다. 시대 조선의 권력형 사기 사건이 우리가 그토록 칭송하는 세종대왕과 명재상이라고 일컫는 황희정승 치세의 세종과 황희의 작당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하여 조선 500년 동안 자자손손 노비로 지내야 했던 김생의 후손들에게는 악몽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즘의 정치, 사회 현상과 비교해도 충분히 음미할 만한 사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편 사람들의 잘못을 감싸고 돈다면 어떻게 사회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불안한 유언비어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정부, 여당과 야당 모든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인데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 아래 그림자와 같이 사는 차별받는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정의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살게 될 때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